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고해교회 어린이교회 또 찬양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중에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특별히 우리 어린 생명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사랑하며 섬기며 삽시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늘부터 새로운 큰 주제 아래 주일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주보에 실린 대로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우리 집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왜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됐는지 눈치를 챈 성도들도 있을 건데, 일단은 지금이 가정의 달 5월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부터 매년 5월에는 가정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해왔는데요. 올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올해에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전보다 더 강해지기를 소원하는 담임 목사의 마음을 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게 이러한 주제를 떠올리게 만든 건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자막에 나오니까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디모데후서가 어떤 말씀인지 알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은혜 안에서 이전보다 더 강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이것이 2024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저의 심정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요즘 그야말로 여기저기서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못 해먹겠다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는 시대 아닙니까? 교회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영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생각하다 보니 제 아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들이 요즘같이 흉흉하고 답답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전보다 더 강해지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한 주제가 바로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우리 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넘버 원이냐 올리 원이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알죠? 오늘의 주인공인 우리 어린이들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고했던 대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본문 14절 15절 한 절씩 교독해 보지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한 사람이 뭔가 일을 보기 위해서 멀리 타국으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냥 여행을 떠난 게 아니라 자기의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놓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여행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아랫단에 있는 각주에 나와 있는 대로 당시에 사용되던 금, 은혜, 이 중량을 나타내는 단위였습니다. 그 가치가 어느 정도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했는데요. 간혹 성경과 관련해서 여러분 말씀드릴 때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다 이런 말 들어봤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이 무려 며칠? 6,000일을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대가였다는 거지요. 연 단위로 계산해 보면 이제 9년이 넘는 세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바로 그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5개, 또 한 사람에게는 2개, 또 한 사람에게 1개를 맡기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다음에 취한 행동을 보니까 성경에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바로 장사해서 자기들이 주인에게 받았던 것만큼의 이익을 남긴 사람들, 첫 번째 부류죠. 또 다른 부류는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세월이 이제 흘러갔어요. 드디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루어진 주인과 종들의 만남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은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갑절인 10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앞에 나온 종에 관한 말씀이고요. 21절은 그에 대한 칭찬입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은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모은 4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앞에 나온 종에 관한 말씀이고요. 이어지는 23절 말씀은 그 종에 대한 칭찬입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본문 21절과 23절 말씀을 이제 봉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21절을 봉독할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23절 말씀은 여러분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잘 읽었습니다. 자, 2말씀 읽었는데 얼른 2말씀의 차이점을 찾아보십시오. 토시가 됐든 단어가 됐든 차이가 있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나요? 안 있나요? 안 있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주 고급스러운 돋보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들이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마디의 차이도 없습니다. 100% 똑같은 칭찬, 똑같은 비중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단 하나의 토시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칭찬하는 주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왜?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에 언급된 넘버원 때문입니다. 넘버원이 뭔지는 우리 애들도 알고요. 영어를 잘 모르는 어르신들도 그 의미는 다 알잖아요. 뭔지 아시죠? 최고, 1등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곳곳에서 넘버원을 찾는 소리가 넘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주인공인 아이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넘버원이 돼야 한다는 엄마의 잔소리로 이제는 귀에 딱지가 생길 지경이 됐고요. 여호수아 공동체에 속한 친구들 역시 넘버원이 되지 못하면 앞으로 취업이든 결혼이든 꿈도 꾸지 못하는 세대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 때문에 허덕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미 직장생활에 익숙한 장년들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장년들도 다르지 않죠. 넘버원이 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연세가 들수록 자녀손들에게 내가 넘버원이 되지 못하면 현대판 고려장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생각이 바깥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미 넘버원을 추구하는, 최고를 추구하는 세상의 논리가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까지 물질적인 것이나 혹은 숫자적인 것으로 넘버원의 여부를 판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의 판단은 어딘가 부족한 듯이 보입니다. 부족해도 꽤 많이 부족한 듯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십시오.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2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함께 주인에게 왔는데,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개를 가지고 오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개 가지고 왔잖아요. 여기서 10개와 4개의 차이 알죠? 이건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있지만 이 친구들의 산수 실력만 가지고도 이게 2.5배에 해당하는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넘버원입니까? 누가 최고입니까? 고민할 게 없지요. 10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앞에 나온 종입니다. 그가 넘버원이고 그가 1등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는 넘버원이니까요. 넘버원의 대우를 받아야죠. 최고의 칭찬을 받아야 하고요. 최고의 상급도 받아야 합니다. 최고의 보너스, 최고의 보장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생각이고 그 논리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주인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직접 봉독해 봤죠. 주인의 관심이 넘버원에 있었다면, 최고가 되는 데 있었다면 당연히 10달란트를 들고 주인 앞에 나온 종, 최고의 찬사, 최고의 칭찬 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4달란트를 가지고 온 종, 잘했지만 10달란트보다는 못하니까 그것보다는 좀 약하게, 그것보다는 좀 부족하게 칭찬해 줘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0달란트를 가져온 종과 4달란트 가져온 종을 똑같이 칭찬합니다. 똑같은 상급을 약속합니다. 똑같이 손뼉을 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예랑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이걸 꼭 여러분의 마음판에, 그리고 저의 마음판에 저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식입니다. 매사에 이렇게 행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식과는 철저하게 반대를 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넘버원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넘버원이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가르칩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가르치고 또 가르쳤는데도요, 아직도 지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넘버원만을, 그저 최고만을 기뻐하는 분이라면 우리 중에 그런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입니까? 아니, 우리 중에라는 표현도 이게 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언제나 서나 넘버원만을, 어디에서 언제나 최고만을 기뻐하는 하나님이라면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입니까? 한 사람이지요. 그렇습니다. 딱 한 사람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하나님께서 오직 넘버원만 찾는 하나님이라면 그 넘버원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두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참 고약한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후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불필요한 고민으로 세월을 낭비하지도 마십시오. 대신에 여기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할 것, 그건 오늘의 설교 제목을 떠올리는 겁니다. 넘버원이냐 올리원이냐, 이거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하나님은 넘버원이 아닌 올리원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거나 비교당하는 내가 아닌 그냥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더 기뻐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독특한 자기 자신이 되는 걸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에는 그 창조물만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무엇이 됐든 애초에 만든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 자리에 영광이 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는 이런 태블릿 PC 같은 경우 우리 찬양팀들도 쓰잖아요. 이런 것들은 문서 작성이나 인터넷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물건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그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라고 하는 그 컴퓨터를 여러분 들고 다니면서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모니터도 들고 다녀야 되고, 뭐 아무리 일체형이라도 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일할 수 없으니까 쉽게 하라고 만든 거예요. 따라서 그 목적대로 오늘처럼 이렇게 사용돼야만 이 친구도 영광스러운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그냥 책 받침으로도 쓸 수 있죠. 예? 그런가 하면 요즘에 또 슬슬 뭐가 날아다니더라고. 날아다니는 파리를 잡는 파리채로도 쓸 수 있겠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쓰여지게 되면 이 PC는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자기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물이 자기에게 주어진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거기에 영광이 임합니다. 당장 우리가 쓰는 펜은 여러분, 글을 쓸 때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데 사용돼야만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자동차도 마찬가지, 우리가 입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 이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달란트들이 제대로 사용될 때, 주신 은사가 목적대로 잘 사용될 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넘버원이 되라 다그칩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넘버원이 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자리가 아니죠.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한 자리밖에 없다니까요. 그것을 굳이 여러 분야로 나눈다 해도 각각의 분야마다 딱 한 사람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어려운 일이에요. 무엇보다 이런 세상의 논리만을 막 따라가다가는 제가 장담합니다. 언젠가는 저도 여러분도 숨이 막히고 말 겁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사라졌지만 예전에 학교에서 성적을 나눌 때,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수음이 양가를 사용했던 거 아시죠? 저도 예전에 수음이 양가가 소위 말하는 성적 순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특별한 의미가 여기에도 담겨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2024년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 모두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은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거니까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수, 한자가 같이 나와요. 수, 빼어나게 잘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너 정말 제일 잘했어 할 때 수 줬어요. 네, 수. 우는 뭡니까? 우는 넉넉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 받았다고 해서 우울한 얼굴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도 넉넉하다. 미는 뭐예요? 여러분 미 받으면 얼굴에 내천자 그렸죠. 근데 뭐의 뜻이? 아름답다, 좋다 이런 뜻이에요. 아름다울 미자를 썼어요. 양은요, 어질다, 양호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남은 맨 끝에 가져가. 여러분은 그동안 가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가를 가치 없는 점수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를 받아오면 그날은 너나 할 것 없이 늘씬하게 얻어맞는 날이었습니다. 가 받아오면 늘씬하게 얻어맞았어요. 하지만 이게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망이 없는 점수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분명히 지금 한자가 써 있잖아요. 가, 이 한자 의미가 뭐예요? 가능하다, 가능하다, 옳다 이런 뜻이에요. 맞죠? 할렐루야. 보십시오. 수미 양가 전체가 성적에 따른 서열을 나누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애초에 이것을 쓰면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은 뭐냐? 모두가 다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각자 다 차이가 있고 각자 하는 만큼의 정도가 있으니까 그 친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격려의 말로 만들어진 것이 수, 우, 미, 양, 가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부모님들도 몰랐고 우리 자녀였던 자녀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수를 받아오면 막 뛸 때 엄마 수 받았어, 아빠 수 받았어, 나 오늘 맛있는 거 사줘야 돼, 나 어디 데리고 가줘야 돼, 막 이랬던 것이고, 가를 받아오면 몽둥이 찜질을 가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라도 그게 잘못이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볼 때 함부로 점수 매기지 말고요. 항상 열려있는 가능성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바라봐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시선이에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필경, 우리 모두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넘버원이 아니라 올리원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올리원,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야말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우리 꼬맹이 꼬의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왜? 나 자신이 그냥 내가 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되면 돼, 내가. 예를 들어 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김진철 목사로 쓰임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넘버원이 돼야 한다고 하는 이 세상의 논리에 말려들어서 매사 박선희 목사님처럼, 이동월 목사님처럼, 또 유명한 어느 목사님처럼 되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흉내내고 따라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목사가 되고 말 것이고요. 여러분에게도 담임 목사로서 인정받을 수 없게 될 겁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의 프리마돈나로 활동했던 우리나라 홍혜경 씨가 아주 참 의미 있는 말을 남겨놨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오페라 가수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소리를 찾아야 한다. 자기에게만 있는 고유의 소리를 찾아야 같은 노래를 불러도 특별함이 전달된다. 그저 남을 흉내내기 때문에
대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의미 있는 지적이에요. 이런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정말이지 주님의 책망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 꾸지람을 받아도 싼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한 일이 뭔지 알지요? 그는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하는 말을 볼까요? 본문 24절, 2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보십시오. 이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 역시 다른 종들처럼 그저 올리원이면 됐어요. 누구와 비교할 것도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이 나중에 자기에게 뭔가를 더 요구할 것이다. 분명히 나에게 뭔가를 닥달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는 주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물을 들고 주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앞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을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에 맞이 않았던 주인의 입에서 아까워 게으른 종아! 라는 무서운 책망이 쏟아지고야 말았습니다. 왠지 알죠? 이 종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나마 흉내내기조차도 하지 않은 무책임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지못야란 가족 여러분, 우리 중에는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넘버원이 아닌 올리원에 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높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을 좀 더 전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그제 금요일 국민일보에 실렸던 기사 하나 소개합니다. 학원 가야죠. 초등생 10명 중 4명 하교 후 친구와 안 놀아.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제목만 봐도 무슨 기사인지 짐작이 가죠. 어른들이 입만 열면 너희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야. 너희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야. 이렇게 말하고요. 한창 꿈이 많을 나이라고 프로하는 이 땅의 어린이들의 현실이 요거라는 거예요. 요거. 제가 어렸을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부르는데요. 그 시기에 친구들 하면 일단은 죽을똥살똥 뛰노는 게 사명입니다. 그렇잖아요. 얘네들은 사명이 있어요. 얘네들도. 노는 게 사명이에요. 얘네들은. 방과 후에 학교 운동장 여기저기서 어린아이들이 신나게 뛰놀았어요. 기억나십니까? 딱지치기, 닭싸움, 땅 따먹기, 비석치기, 공차기, 숨바꼭질, 고지점령, 여자아이들은 고무줄놀이, 또 그 옆에서는 고무줄을 끊어버리고 도망치는 개구장이 놈들 등등. 정말이지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어린이 중에 40%가 놀지 않는다. 이유를 물어보니 학원 학습지, 온라인 학습을 해야 해서라고 답한 친구가 무려 81.9%, 압도적이었어요.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해야 해서 33.1%. 더 기가 막힌 건 함께 놀 친구가 없어서 9.5%. 놀러고 나갔는데 없대 아무도. 놀 수가 없어서 집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10명 중 1명이. 하나같이 한숨이 나오는 일들이지요. 좀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동동동동 구르게 되는 일들입니다. 제가 어제 온가족 새벽기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리고 손주들의 양육을 돕고 있는 조부모님들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할 시대입니다. 방금 신문기사도 소개했는데요. 여전히 이 땅에는 자녀들을 놓고 공부 일삼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먼저 전제할 거 있어요. 그게 불필요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진짜 공부 쪽으로 나가야 할 친구 있지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공부할 수 있도록 잘 뒷바라지하고 열심히 도와주고 가정에서 힘을 실어줘야죠.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말해서 모든 친구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들러리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 친구들은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모든 아이들을 마치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다 공부 그렇게 찍어내면 얘네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은 다 비슷한데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죠? 세월이 지나면 다 여러분 구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게다가 공부가 왕도였던 시대도 지나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그렇다면 지금이 어떤 시대냐?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허락하신 진정한 능력을, 장점을 우리 신앙의 용어로 바꿔보면 은사를 발견하고 키워주고 발휘하게 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개성을 강조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허락하신 은사가 뭔가 이걸 찾아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키워줘야지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이, 교회에서는 또 목회자와 교우부 관계자들, 더 넓게 말하면 교회 전체가 우리 아이들 함께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다? 오늘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 우리의 자녀손들을 넘버원이 아닌 올리원으로 키워내야 한다. 바로 그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건지 성경은 일찌감치 그 지침을 기록해 뒀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4절 자막에 나옵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이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미국에서 내로라 하는 50명의 유명인사들이 가진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어머니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을 가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내 아이만 하는 이 과보 속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없는 게 뭐냐? 어머니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교육계에서 이미 정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여기서 부모된 이들의 선택,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잘한다고 한 거예요. 잘못하려고 하는 부모는 없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 지금 이런 현실이 벌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다른 왕도가 없다니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제대로 된 부모 노릇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 건강한 신앙교육, 이것은 필수 중에 필수인 줄 믿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 제24 특세를 인도하면서 소개했던 좀 충격적인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린이 주일이 되면 이거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뭐 새벽기도는 다 나오시는 게 아니니까 그걸 다시금 보려고 하는데요. 이 보고서 관련해서 소개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낸 바도 있고요. 미국에서 일어났던 우리나라로 말하는 대부흥운동 같은 영적 대각성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부인도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다 전해지는데요. 미국의 뉴욕 아시죠? 뉴욕주의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의 후손을 추적해서 그의 가계도를 연구했고요. 그걸 수치화해서 아예 세상에 발표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설교자로서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설교자인 제가 필요로 하지만 일일이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알려주니까 설교자는 인용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참 감사하고 그런 점에서 이 연구가 의미가 있는데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직계 후손은 연구가 이루어질 당시에 873명이었다 그럽니다.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 65명, 의사 60명, 성직자 100명, 군인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리고 260명이 평범한 신앙인으로 지냈다.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기만 해도 참 대단한 집안이죠. 자, 한편 조나단 에드워즈에게는 어린 시절 이렇게 우리 교회의 어린 그의 친구들처럼 주일학교를 함께 다녔던 맥스 주쿠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주일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 맥스 주쿠가 어느 날부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방탕한 생활로 빠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신앙이 없는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들을 뒀는데요. 조나단 에드워즈를 연구한 사람들이 다시 그의 친구인 맥스 주쿠의 후손들도 추적해봤습니다. 연구할 시기에 그의 후손은 모두 1292명. 그 가운데 방탕한 삶을 산 사람 440명, 거짓 310명, 매춘무 190명, 유죄 판결 받은 범죄자 130명, 알코올 중독 100명, 절도범 60명, 살인자 7명, 범죄자 희생자 55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은 극단적인 비교이긴 합니다.
그래도 두 사람이 어린 시절에 정말 좋은 친구였고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걸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확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쉽 지나쳐 버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두 가문의 대조는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걸 실제로 보여주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 나왔던 꼬예교회 친구 중에 한 녀석이 지난주였다고 그래요. 제가 부모를 통해 들었는데, 엄마, 이제 할머니는 열심히 우리 교회에 섬겨주고 계시고, 할머니 따라 가끔 교회 오다가 이제 꼬예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엄마, 아빠는 이제 예전에 청년 시절에 교회를 좀 다닌 적이 있나 봐요. 근데 지금은 아예 딱 끊고 있는 상황인데, 이 녀석이 교회에 왔다 간 다음에 지 엄마한테, 엄마도 이제는 교회 나가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는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래도 다녀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 정말 우리 꼬맹이들이 부모님 전도한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아이들이 교회 가서 전사님 설교 듣고, 이게 천국 설교 듣고 지옥 설교 듣고는 막 겁이 나가지고 집에 달려가가지고, 엄마, 나랑 같이 예수님 믿어야 돼. 왜 그래? 엄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 하면서 애들이 뭐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얼결에 예수 믿게 된 부모들도 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연말 같은 때, 재롱잔치 하잖아요. 12월 25일 성탄절 같은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열심히 절에 다니시는데도 이 녀석이 가가지고, 할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성탄절 발표하는데 내가 순서 맡았으니까 할아버지 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았다가 예수 믿게 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아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어려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아이들 열심히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셨지만 여기 나와서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래도 한 거야 그게. 이 아이에게 뭔가 자기 인생에 지금 또 한 종족을 좀 남긴 거예요. 한 해 두 해 쌓이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이 아이들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 아이들 통해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기초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2024년 어린이 주일을 오늘 이 시간 저도 여러분도 부모로서 내게 맡겨진 역할에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단지 세상의 잣대로만 그 최선을 내가 가늠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잣대로 삼아야 합니다. 넘버 원이냐 원리 원이냐 이거 말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의 식으로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겠다면 그 결과도 여러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식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겠다 결심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잘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하나님의 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자녀손들이 다음 시대를 책임질 만큼 귀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꼭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찬송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서 제가 미리 파주자에게 부탁드렸고요. 우리 꼬여교회 친구들 자고 있어도 안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교회 다 나오세요. 앞으로 올라오세요. 아까처럼. 꼬여교회 다 어디 갔어요? 뒤에 나오세요. 아이들 어디? 내려오라고 그래. 내려오라고 하세요. 내려오라고 그래요. 다 내려오라고 그러세요. 자, 우리 올라와. 야곱의 축복 아시죠? 야곱의 축복 하면서 찬송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하니까요. 올라와. 이리 와. 날이면 날마다 하는 게 아니야. 자, 이리 와. 우리 교회 개척하고 이 시간에 이거 하는 건 처음이야. 자, 여기 좀 더 뒤로 올래? 애들 또 올 거니까 동생들. 조금 뒤로 와. 옳지. 자, 우리 야곱의 축복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니네들도 이렇게 한번 해줄래? 이렇게. 네. 자,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려올 때까지 불러야 돼요. 내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조금 웃어볼까? 하나님의 무서워하셔. 여기서 귀한 너희들도 네? 나랑 싸우고 싶냐? 아니지. 예쁘게 넘쳐날. 그렇지, 잘했어. 조금 앞으로 와.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보세요. 너와 언제나 올라와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자,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오른손 드시고 우리 아이들 축복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넘버원으로 시달리는 세상 속에서 넘버원이 아닌 하나님이 이 아이들 땅에 보내실 때 하셨던 올리원의 계획대로 잘 자라가는 귀한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도 총명도 주시고 은사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또 우리 부모들에게도 신앙 더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딸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자라는 생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서 이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속에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하영이 아버지 믿음의 그룹으로 잘 자라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꿈을 더해주시고 믿음을 더 입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도혁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아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질 귀한 종들이 원합니다. 샘 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서 믿음의 아들 속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기억해 주시고 나은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건강히 자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주신 이 은사를 발견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귀한 길을 들 수 있는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영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 희연이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던집혀 주시며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시는 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시영이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아이에게 주신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달력에 부족하며 또 도우시고 믿음을 주님 살아가신 아들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던집혀 주시옵소서. 그 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에 되었사오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던집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숙반 함께 입혀 주시고 아버지 이 딸에게 은혜 베풀어 지혜를 주시고 건강히 자랄 뿐만 아니라 총명하게 자라서 이 땅에 꼭 필요한 하나님 사람들에게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우리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아들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부신 주님 귀한 사랑에 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아들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의 은혜 부어주시고 아버지 종이가 되주셔서 우리 믿음에서 잘 자라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사람을 살아갈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시간에 하는 은혜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살아가고 있어 우리 은총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던집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시간에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 잘 자라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사람으로 꿈을 가져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도들 함께 기도하고 축복한 모든 기도가 이 아들과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이 모든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넘버원을 고유구하는 세상에서 올리원으로 이 아이들 잘 키워낼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의 큰 믿음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귀한 사명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자리에 미쳐오지 못한 친구들 이르기까지 모든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버원이 되라고 다 그치는 분이 아니라 올리원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각자 다른 모양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조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보내신 이 아이들,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정말 이 땅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올리원으로 하나님 키워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도 주시옵시고, 은사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사가 발견되거든 잘 키워서 그 은사로 평생 하나님께 영광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여건들을 가정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도 이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모든 성도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각자도 주님 앞에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